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아멘. 아멘. 오늘 주일에 관해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하심을 따라 전하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거룩한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에게는 신령한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느냐 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망했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불순종하다가 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망했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억한 사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이 거룩한 주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로 지켰던 저 날을 가장 소중하게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자, 이 세상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거룩하신 분. 거룩하신 하나님은 누구를 상대하느냐? 거룩한 자를 상대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를 상대하시는데, 그래서 성경의 중심 내용이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를 상대하시려고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상대할 수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거룩함이야. 그러면 우리 인간이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거룩함의 속성은 오직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절대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상대하시려면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데, 어디서 상대하시지? 거룩한 장소에서 상대하셔요. 하나님이 아무 곳에서나 우리를 상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한 자를 거룩한 곳에서 상대하십니다. 자,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자를 상대하실 때 거룩한 곳에서 상대하십니다. 거룩한 곳에서 상대하셔요. 정종성 집사님은 유혜정 집사님하고 데이트할 때 화장실에서 데이트하시고, 어떻게 거기서 데이트하셨어요? 어디에서 데이트하셨어요? 그래도 깨끗한 곳에서 데이트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혹시 여기 똥뚝간에서 데이트하신 분은 들어보시죠. 자, 이거보다 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역사하시고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일하실 때는 반드시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자와 어디에서? 거룩한 곳에서 상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럼 거룩한 공간, 거룩한 장소가 어디냐 할 때 이 세상에서 거룩한 장소는 딱 두 군데입니다. 거룩한 장소는 딱 두 군데야. 자, 첫째, 어디가 거룩한 장소라고? 이제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자, 복주사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셨대? 복을 주시고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대. 자,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창세기 1장을 보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을 지으셨는데 단 한 날도 하나님께서 이 날들을 거룩하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한 날도, 첫째 날도 거룩하지 않고 둘째 날, 셋째 날, 넷, 다섯, 여섯째 날까지 어떤 날도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지 않으셨어. 첫째 날 하나님이 지으시고 좋았더라. 둘째 날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좋았더라라고 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둘째 날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궁창 위의 하늘과 아래의 하늘로 나누셨다고 그래. 구주죠.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셨다고 해서. 근데 궁창을 지으시고는 좋았더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기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셋째 날 하나님께서 자, 묻지 드러나라. 이 지구가 물로 완전히 뒤덮여 있습니다. 물로 완전히 뒤덮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둘째 날 이 물을 궁창을 중심으로 해서 이 표면에 있는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셨대.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해요? 궁창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셋째 날 하나님께서 이 표면의 물을 향해서 이 표면을 향해서 묻이 드러나라 그랬더니 묻이 드러났대. 그래서 물이 한 곳으로 모아지니까 뭐가 되었대요? 바다가 되었대. 그래서 셋째 날 하나님께서 바다에서 물에서 묻을 드러내시고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대. 하나님 보시기에 연곱고 좋았더라 두 번 말씀하셨어요. 넷째 날 하나님께서 해를 그리고 달을 하나님께서 별을 만드셨대요. 해와 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낮을 주관하시고 해를 통해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을 통해서 밤을 주관하게 하셨대. 다섯째 날은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만드시고 여섯째 날은 짐승을 만드시고 그리고 흙으로 빚어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대요. 여기 단 한 군데도 거룩한 날이다,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거룩한 날은 일곱째 날밖에 없습니다. 자, 거룩한 날은 일곱째 날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거룩한 장소 첫째 언제야? 거룩한 날 첫째 거룩한 장소가 언제예요? 일곱 번째 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거룩한 날로 창조하셨으니까 이 날은 이 세상이 존재하는 날까지 거룩해요. 그러면 일곱째 날이 폐해질까 폐해지지 않을까? 절대 폐해지지 않아.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 일곱 번째 날에 주신 계명이 있겠지. 일곱 번째 날 너희들이 어떻게 지킬 것이냐에 대해서 주신 계명이 있어. 그러면 이 주신 계명 폐해질까 안 폐해질까? 왜 안 폐지지? 왜 안 폐해지지? 거룩한 날이 세상 끝날 때까지 폐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날에 주신 계명도 절대 폐해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주일날 일하지 말라고 성도들에게 가르치면 율법주의자라고 그래요. 폐해졌다고. 그런데 절대 오해입니다. 창조하신 날, 거룩하게 하신 날을 폐해지 않았으면 끝까지 폐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무슨 날이라고 한다? 이 날을 유대인들은 무슨 날이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이라고 그랬어. 안식. 이 날을 무슨 날이라고 그랬어? 안식하는 날 해서 줄여서 이제 안식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안식일이 폐해졌어 안 폐해졌어? 자, 이렇게 말하면 폐해진 안식일이 있고 폐해지지 않은 완성하신 안식일이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안식일이 폐해졌어요 안 폐해졌어요? 폐해진 안식일이 있고 그 안식일을 폐하셔서 일곱 번째 날의 안식일을 완성하셨어요. 자, 그러면 안식일의 종류가 하나가 아니라 안식일의 종류가 몇 개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네, 그죠? 안식일의 종류가 최소한 2개 이상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2개든 3개든 4개든 5개든. 왜? 다른 안식일을 폐해서 일곱 번째 거룩한 날 안식일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천명희 권사님,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아담에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증거 대봐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그랬어? 소유하라. 그리고 다스려. 하나님이 만드신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우리는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다스릴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아담에게 주셨어.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간은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소유할 권리, 다스릴 권리, 정복할 권리, 생육하고 번성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담에게 일곱 번째 날 주셨어, 안 주셨어? 안 주셨어요. 왜 안 주셨느냐? 일곱 번째 날은 누가 소유할 수 있어요? 일곱 번째 날은 누가 소유할 수 있어요? 거룩한 자만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거룩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 지금. 그러니까 거룩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일곱째 날 지으시고 거룩한 날 일곱째 날 안에서 하나님만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는 거룩하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지으셨어요. 자, 거룩의 속성은 깨지지 않아요. 그런데 정결의 속성은 깨진다고 그랬어. 정결의 속성은, 자, 정결하게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단점이 뭐예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정결한 속성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연약한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연약함이 장점이야. 무슨 장점이냐? 강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결한 상태는 언제든지 그 연약함 때문에 정결함이 깨져서 부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지음받은 인간을 아담에게 일곱 번째 날을 줄 수가 없어. 이 날을 지킬 수가 없어. 줄 수가 없어. 누구만 들어가서 이 날을 지켜, 이 날에 안식할 수 있어요? 거룩한. 여러분, 안식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존재야. 그게 누구겠어요? 거룩한 자. 거룩한 자만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정결한 상태는 안식할 수가 없어요. 항상 불안해.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 무너질지 몰라. 언제 자빠질지 몰라. 언제 상처 날지 몰라. 그래서 항상 이 정결한 상태는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식을 누릴 수 없어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존재는 딱 한 존재, 그게 누구예요? 거룩할 때 가능한 거예요. 거룩할 때. 자, 지금 일곱 번째 날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일곱 번째 날을 아담에게 주시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한 이 일곱 번째 날은 누구만 지킬 수 있어요? 거룩한 자만 이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성경에 보면 안식일의 종류가 있네요. 안식일의 종류가. 성경에 보면 안식일의 종류가 있어요. 안식일의 종류. 우리가 생각할 때 안식일의 종류가 그냥 한 가지로 생각하지만 안식일의 종류는 성경을 보니까 세 가지의 안식일의 종류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몇 가지 종류? 세 가지의 종류. 자, 첫 번째 안식일이, 첫째 언제 안식일이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일곱 번째 날에 쉬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안식일이에요. 자, 하나님 일곱 번째 날 창조하셨어요. 일곱 번째 날 안식일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지 않았어요? 창조하셨어. 자꾸 막 좀 대답 좀 해봐요. 김영숙 권사님. 하나님 일곱 번째 날 창조하셨어요? 창조 안 하셨어요? 창조하셨어요. 창조. 그래서 일곱 번째 날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이 안식일은 창조하신 안식일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식일에 주신 계명이 있어요. 창조하신 안식일에 주신 계명. 자, 그럼 창조하신 안식일에 주신 이 계명은 폐해져요? 안 폐해져요? 절대 안 폐해져. 언제 폐해질까? 언제 폐해져? 세상이 끝나면 폐해져. 왜? 이 땅에 있는 창조하신 안식일은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지키는 안식일이에요. 믿음으로 지키는. 그러니까 영원한 내 영혼의 영원한 안식이 찾아오는 순간 이건 폐해지겠지. 심판 때 폐해지는 거예요. 세상 끝날 때 폐해져. 그런데 세상 끝나기 전까지 창조하신 안식일에 주신 계명은 폐해져 안 폐해져? 안 폐해져. 이건 폐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창조하신 안식일에 주신 계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두 번째, 무슨 안식이 있느냐, 안식일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거룩한 날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거룩한 일곱 번째 날 그들은 거룩하게 지킬 수 있어요? 일곱 번째 날 거룩하게 지켜요? 못 지켜요? 이날 하나님과 함께 안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 왜 못하느냐? 히브리서에 보니까 짐승을 아무리 죽여도 인간은 거룩해진대요. 짐승의 피를 수없이 흘려도 짐승의 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 인간이 거룩해질 수 있는 능력은 예수의 피로 부정한 죄를 씻을 때 가능하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짐승을 잡을 때 수없이 피를 흘려도 솔로몬이 1,000마리의 솔로몬이 1,000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했어요. 그것만 들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짐승을 잡아 죽였어요. 거룩해졌습니까? 짐승의 피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긴 지켜야 돼. 근데 일곱 번째 날 지킬 수가 없어. 왜? 그들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곱 번째 날 너희들 안식일을 지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일곱 번째 날을 바라보며 안식일을 지켜라고 말씀하셨어요. 일곱 번째 날을 바라보며 안식일을 지켰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에요. 뭘 바라봤어요, 이 사람들이? 안식일, 일곱 번째 날을 바라보면서 안식일을 지켰어. 그래서 유대인들이 일곱 번째 날을 바라보면서 안식일을 지켰던 날이 언제냐면 바로 일곱 번째 날 전 여섯 번째 날이라 이 말이에요. 그 여섯 번째 날이 무슨 날이야? 토요일이요. 그것을 이제 이들이 지켰던 주간의 안식일. 이거는 그냥 우리가 만든 얘기예요. 그건 주간 토요 안식일이라고 그럴까? 토요일 안식일이라고 해도 되고 뭐 주간의 안식일 해도 되고 주간의 안식일이라고 합시다. 이건 주간의 안식일이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식일에도 주신 말씀이 있고 주간의 안식일에도 주신 말씀이 있어요. 보면 성경에 보니까. 자, 그러면 창조의 안식일의 법은 누구에게 주셨어요? 누구에게? 모든 인간에게 주셨는데 누구에게 주셨느냐? 거룩한 자에게 주셨어. 거룩해진 자에게 주셨어. 자, 오직 거룩함은 누구로만 이루어져요? 예수로만 이루어지는. 거룩함은 누구로만 이루어져요? 오직 예수로만 이루어지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졌어요? 거룩해지지 않았어. 그러면 거룩해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는 거룩한 날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날, 여섯 번째 날, 창조의 날을 바라보면서 창조의 날을 바라보면서 뭘 지켰느냐? 주간의 안식일을 지켰는데 주간의 안식일을 지킬 때 이들에게도 주신 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읽어보십시다. 온전케 하신 주 예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히브리서 11장인가 12장인가.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부터 읽어보십시다. 11장 1절부터. 자,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자, 이들은 항상 실상의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무슨 믿음을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는 실상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상이 아니야. 짐승이 실상입니까? 예수가 실상입니까? 예수가 실상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실상의 믿음이 아니라 바라보는 믿음이야. 예수를 바라보고 안식일을 바라보고 이 창조의 안식일을 바라보고 항상 이들은 이 바라보는 믿음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실상의 믿음, 소유한 믿음이야. 우리는 현찰과 같은 믿음이야.
현찰을 가지면 어떤 가게에 들어갈지라도 마음대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짐승의 피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음과 같은 믿음이에요. 어음은 아무 데나 샀습니까? 아니에요. 현찰과 맞바꿀 때 드디어 어음에 효력이 있는 거예요. 현찰과 맞바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음이야. 예수의 피가 오면 현찰로 바꿀 수 있는 어음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실상의 믿음이 아니라 뭘 바라봤어? 어음을 가지고 현찰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가졌어요? 예수라는 현찰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십시다. 그럼 창조의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시고 이제 창조를 기억하면서 이날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보십시다. 팔절 보십시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자, 엿새 동안은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날을 말해. 이 날은 힘써서 일하래. 힘써서 일하래.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10절 시작. 제7일은 자, 너희 그러면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7일이 여기서 말하는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7일이 여기 지금 7번째 날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셨다는 7일일까요? 유대인들이 주간의 안식 토요일 날에 지키는 안식일이 7일일까요? 여기 지금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안식일인 즉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여기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안식일이라고 했을 때 그 7일은 하나님이 7번째 날 창조하셔서 복되게 하시고 거룩한 날일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안식일, 토요일에 지켰던 주간의 안식일이 7일일까요? 자, 의견이 분분합니다.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제7일, 여기서 지금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7일의 안식일은 자, 1번이다. 손 들어 보셔요. 자, 2번이다. 손 들면 손모가지 부러질 줄 아세요? 제7일은 어떤 날이겠어요, 여기서? 창조하신 안식일이라니까. 자, 7일 시작. 첫째 날부터 7일 시작.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아니, 미안해요. 똑똑해서 좋겠네.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제7일. 7일이잖아. 아니, 셈도 못해. 여기 6일이라고 해서 7일이라고 그랬어. 출애굽기 20장에. 7일이잖아. 그래서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이라고 말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주간의 토요일의 안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언제를 말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7번째 날을 말한다 이 말. 그럼 7번째 날 이 제7일에 하나님이 어떤 계명을 주셨나 보십시다. 10절 시작.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럼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 어느 날 주신 거야? 창조하신 안식일에 이날 일하지 말라고 주셨어. 일하지 말라고 주셨어. 이날 폐해줘요, 안 폐해줘요? 언제 폐해줘? 세상 끝날 때 폐해줘. 모든 것이 다 영원한 완성된 우리 영혼을 위해서 완성된 안식에 천국에서 영원히 안식할 그날 완전히 폐해지는 거야. 그때까지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그러면 왜 일하지 말라고 했을까? 뭘 기억하고 뭐 때문에 이날 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11절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자,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쉬셨어요? 둘째 날 빛을 만들고 쉬셨어? 셋째 날 빛을 만들시고 쉬셨어? 왜 성경수 권사님은 아멘도 안 하고 아무 소리도 안 해 도대체? 나는 사람 성질 돋구는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싸우자는겨? 셋째 날 성경수 권사님만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셋째 날 만드시고 쉬셨어요? 세게 좀 해요. 에? 그 뭐지? 목소리 판 그 공주가? 바다에? 인어공주? 인어공주요? 넷째 날 만드시고 쉬셨어요? 아니요. 언제 쉬셨대? 여섯째 날까지 다 완성하시고 제7번째 날 7일에 쉬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안식일에 일하지 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제7일이에요. 7일. 제7일이면 언제야? 여기 주간 토요일을 말해요? 여기 창조하신 7번째 날을 말해요? 7번째 날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 너무 쉽죠?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자, 예수의 피로 거룩해진 자가 그 거룩함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룩한 날 안에서 거룩한 이제 이 거룩한 날 안에서 누가 지킬 수 있느냐? 예수의 피로 거룩해진 자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과 거룩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간의 안식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이 토요일에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계명. 너희들 토요일날 니들 가나안 땅 점령하면 가나안 땅 들어가면 너희들이 이제 안식일을 지켜야 돼 하면서 이들에게 안식일을 법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지. 그럼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법을 주셨느냐? 똑같이 일하지 말라는 법을 주셨어. 근데 차이가 있어. 어떤 차이냐? 한번 보자. 똑같이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차이가 있어요. 너는 왜 짜파게티를 왜 거기다 놨어? 얘도 설교 들으라고? 자, 읽어보십시다. 신명기 5장 12절. 신명기 5장. 자, 저 5장 찾아놓고 저를 보시래요. 자, 신명기의 말씀은 여기 보세요. 이제 애굽에서 탈출을 해요. 그것을 출애굽이라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때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종살이 430년의 종살이를 끝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주셔요.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드리기 위해서 출애굽에서 끄집어내셔요. 자, 출애굽에서 끄집어내시는데 여기 시나이 반도 시내산 저기 광야라고 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어요. 출애굽에서 고센 땅에서 딱 출발해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약 한 50일 정도 걸렸어. 50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셔서 40일 동안 주신 것이 계명입니다. 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뭘 주셨어요? 성막을 만들 수 있는 설계도면을 주셨어. 그리고 여기에 1년을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도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도 교육했겠죠. 그리고 뭘 했느냐? 성막을 만들면서 정비를 했어요. 여기 1년 걸렸어. 그리고 쭉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데 출애굽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데 2년 걸렸어. 2년 동안 8번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향해 8번 정도 원망했어요. 여기서 2년 만에 정탐꾼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보냈죠.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낸 이유는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너희들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야.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원망하고 불만불평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이것들에게 지금 죽든지 아니면 저들의 노예로 만들려고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건 아니냐고.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진노해서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원망 때문에 몇 년이 추가가 돼?
광야 생활이 38년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실 신령한 부유의 역사를 38년 연장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아까워 이것이. 원망은 될 일을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원망은, 자, 이게 지금 가데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데스 바나에서 지금 가나안 정탐하게 만드신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들여보내려고. 지금 들여보내. 그런데 원망을 했기 때문에 38년 동안 하지 않아도 될 이 광야 생활을 원망 때문에 더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원망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에서 짜증내지 마. 우리 옆 사람 얼굴 쳐다봐가면서 오늘 신앙생활, 오늘 주일날 피곤하다고 짜증냈지? 짜증내지 마. 우리 옆 사람에게 짜증내지 마. 짜증내지 마. 항상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피곤하고 힘들다고 절대 짜증내지 마세요. 자, 이렇게 이제 38년, 이제 총 추가, 이제 38년이 추가가 되고 40년이 다 차서 이제 어디까지 왔느냐? 여기가 요단강이라면 여기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인데 여기가 이제 요단강이면 여기가 이제 모압 땅이에요. 모압 땅. 모압 평지까지 왔어요. 이미 모압 평지에 오기 전에 가데스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물이 없다고 원망하니까 38년 동안 3번 정도 원망했어요. 여러분 사실 40년 동안 11번, 12번 원망한 것은 원망한 게 아니에요. 11번, 12번 원망한 것이 원망 많이 한 겁니까? 48년 동안? 그것도 광야에서 사는데 많이 안 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원망하지 마셔요. 여기 모압 평지 가데스 무리바에서 모세가 혈기를 부렸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막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라고 하셨는데 지팡이를 내밀지 않고 승리를 화가 나니까 막 너무 막 대적하니까 지팡이로 그냥 반석을 2번 쳐버려서 혈기를 품어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자,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을 듣고 어디까지 왔어요? 모압 평지까지 왔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제 세상을 뜨기 전까지 3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해요. 그 설교의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야. 1장부터 쭉. 그래서 막 그들이 자, 이제 모세, 이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제가 모세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명기 1장부터는 쭉 과거를 회상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출애굽을 시켜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고 막 회상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이런 부분들을 회상시키는 거예요. 그 계명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야? 신명기 5장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런 계명, 이런 계명, 이런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주시는 말씀이야. 자, 그래서 출애굽기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있죠. 이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10계명은 인류의 모든 인간에게 주신 계명이야. 근데 신명기 5장에 있는 계명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지켜야 될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신명기에 있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는 약간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차이가 있어. 그 차이가 바로 뭐냐면 자, 일하지 말라는 말씀은 똑같은데 왜 일하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의미는 다른 거예요. 자, 창조하신 안식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어떻게 지키라고. 근데 뭘 기억해라? 창조하신 안식일을 기억하래. 엿새 동안 힘써서 하나님 일하시고 7번째 날은 쉬셨으니까 너희들도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창조하신 안식일을 기억하고 일하지 말래.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하지 않을 때는 뭘 기억하고 일하지 말아야 되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뭘 기억하고 일하지 말아야 되는가. 신명기 5장 한번 보세요.
12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자, 아들이나 여기도 제7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7일의 거룩한 날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건 아니에요. 왜냐, 이 사람들은 짐승의 피로 거룩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낙이나 네 모든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할지래. 안식하게 하래. 자, 남종 여종 여기까지는 똑같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차이가 있어. 무슨 차이냐?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뭘 기억하래요? 시작.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어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기억해야 하느냐? 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래. 유월절 해방된 것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는 다 뭘 바라봐요? 유월절을 바라. 그들이 지켰던 맥주절도 첫 것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월절을 바라보고 맥주절을 지켜요. 이들이 지켰던 추수절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지은 농사를 가지고 유월절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합니다 하고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바라봤다 이 말. 이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뭘 바라보고? 유월절을 바라보고 유월절을 기억하고 이들이 애굽의 종되었던 것에서 해방된 것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켰어.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창조하신 일곱 번째 날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토요일을 안식일처럼 창조하신 안식일처럼 지킨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세 번째 어떤 안식일이 있느냐 하면 성경에 보니까 절기의 안식일이 있어요. 절기의 안식일. 자, 그러면 자 보십시오. 여기 주간의 안식일은 모든 사람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셨어요. 절기의 안식일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바라봤지? 예수를 바라봤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은 언제 폐해져? 예수님이 오시면 폐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모든 계명은 어떤 계명이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계명은 예수님이 오시면 폐해지는 거야. 근데 모든 인류에게 주신 계명은 예수가 오셔도 폐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오셔서 완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완전한 계명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주간의 안식일은 누구에게만 준 거예요? 절기 안식일은 누구에게만 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면 폐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절기의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그 절기는 총 7개의 절기가 있어요. 7개 절기. 우리 신난순 권사님께서 대표로 쩌렁쩌렁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만 하세요. 하나만 가장 쉬운 거. 아까 뭘 바라본다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만 맞추면 100점이에요. 하나 시켰으니까. 7개 절기 중에 첫째, 유월절.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7가지의 유월절이 유월절. 이현경 집사님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안식일이 뭘까요?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며 지키는 절기인데 없을 못자 무교절. 두 번째 지켰던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세 번째 지켰던 절기가 바로 뭐냐면 가장 그 해의 첫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켰던 초실절이야. 초실절. 그 다음에 내가 해야지 맥주절, 이걸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해요.
자, 세 번째. 빵빠라방, 빵빵빵. 또 결혼식이라고 그래라. 또 무슨 절기냐?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자, 그 다음에 7월 10일 대속죄 제의를 지켰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초막절을 지켰어. 초막절을 7가지의 절기를 지켰는데 6월이 아니라 6월절이에요. 7가지의 절기를 지켰는데 7가지의 절기 중에서 자, 이 사람들이 지켰던 안식일은 자, 6월절 빼고 초실절의 첫날과 자, 무교절 안식일을 지켰어요. 자, 초실절 첫날과 초실절 마지막 날, 그리고 하나, 둘, 서이, 너희, 다섯, 여섯, 일곱. 자, 6월절 무교절은 절기 안식일을 안 지켰어요. 초실절 첫날과 마지막 날, 맥주절, 나팔절, 대속죄 제일, 초막절 첫날과 마지막 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는 총 7개의 절기 안식일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절기 안식일을 지켰을까? 뭐도록? 자, 하나님은 창조의 안식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요 2가지 안식일을 폐하셨어. 이걸 사용하셔서 창조의 안식일을 폐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창조하신 안식일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래를 못했지? 거룩하지 못해서.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창조하신 안식일을 지켜요? 주간의 안식일을 지켜요? 이건 폐해줬기 때문에 이걸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이걸 폐하심으로 이걸 완성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지키는 거야. 그러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간의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 폐해졌어, 안 폐해졌어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토요일날 일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 사람들 일하면 안 돼. 이건 주간의 안식일이 절대 일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거 폐해졌어, 안 폐해졌어요? 폐해졌기 때문에 지금은 토요일날 일해도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 근데 이날은 폐해졌어요, 안 폐해졌어요? 안 폐해졌어. 이날은 일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식일, 주간의 안식일, 절기 안식일을 만드셨을까? 이렇게. 이건 만드시고 이건 정하신 거예요. 다 같이 창조의 안식일은 만드신 것이고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정하셨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것은 이것을 완벽하게 완성하시려고. 그러면 창조하신 안식일을 내가 그 날에 거룩해져, 창조하신 안식일 거룩한 날에 내가 거룩해져서 거룩한 날에 들어가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상대하려면 예수님이 이걸 완성해 주셔야 돼요. 그럼 뭘로 완성하셨어요? 뭘로 완성하셨어? 부활로 완성하신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 보십시다. 좀 시간이 오늘 걸릴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오바되지는 않아요. 한 2시간 오바되려나? 아니, 몇 분밖에 오바 안 돼요. 자, 그러면 보세요. 전부 다 지우셔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여러분에게 그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무덤에 며칠 있어야 되죠? 3일 있어야 돼. 그럼 예수님이 무덤에 3일 있습니까? 자, 이걸 보십시다. 자, 우리나라의 시간적인 개념은 자, 오늘 주일날 밤을 지내고 월요일날 밤을 지내고 그 다음에 화요일날이 되었어. 며칠입니까? 3일이지. 우리나라의 개념은 3일이죠. 이런 헬라적인 시간적인 개념, 이것을 헬라적인 시간 개념이라고 그래. 주일날 낮에 이렇게 이제 지내다가 밤을 자서 월요일날 맞이해서 밤을 보내서 화요일날 맞이해서 화요일날 낮. 그래서 이제 그러면 며칠이야 이것이? 3일이죠. 그런데 히브리적인 시간적인 개념은 이것이 3일이 아니야. 이것은 이틀밖에 안 돼. 이틀밖에. 왜냐하면 헬라적인 시간 개념은 낮부터 시작을 해. 낮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낮으로 시작해서 낮으로 끝나면 3일이야. 근데 히브리적인 시간 개념은 밤부터 시작해서 밤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밤의 개념으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날짜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지으시고 뭐가 되니 자
뭐가 되고 뭐가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래서 이들의 시작은 낮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시작이 돼요? 저녁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시작이 돼? 저녁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녁부터.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 히브리인들의 저녁은 언제냐? 6시를 기준으로 저녁이에요. 자, 이건 저녁 6시야. 저녁 6시. 언제까지? 다음 날 6시 저녁까지. 다음 날 6시. 자, 그 다음에 또 6시. 저녁이에요. 이건 저녁이에요. 저녁 잡수셨어요? 저녁이라니까 저녁 생각나네. 자, 이거 6시 저녁.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여기 보십시다. 여기 보고 있나? 이게 여기 밤이요, 낮이요? 밤이에요. 여기 밤이요, 낮이요? 밤이요, 낮이요? 밤이요, 밤. 여기 밤이야. 그 히브리적인 시간 개념은 밤부터 하루를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밤부터.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셨죠. 우리가 생각할 때 금요일 날 돌아가셨잖아. 그럼 금요일 날 돌아가셨으면 히브리적인 시간 개념은 언제부터 하루를 시작한다고? 밤부터. 그럼 금요일 밤. 이게 주일이라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이게 토요일이겠지? 이게 금요일이겠지. 금요일 날 요때 돌아가죠. 요때. 여기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오후 3시에 여기지. 밤이면 그러면 예수님이 주일날 오후 저녁 6시부터 주일이에요. 히브리적인 시간 개념 속에서. 그럼 밤이 몇 번이요? 한 번밖에 없어. 그럼 그게 3일이요? 아, 이 양반들아 얘기 좀 해봐. 그럼 예수님이 금요일 돌아가신 게 3일이 아니에요. 3일이 아니지. 근데 반드시 예수님은 3일 동안 어디에 계셔야 돼? 무덤에 계셔야 그것이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금요일 날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면 성경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표적은 뭐밖에 없대? 요나의 표적밖에 없대. 그럼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3일 3야야. 3일 3야 오직 어디에만 있었어? 물고기 뱃속에만 있었던 거야. 무덤에 있었.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실 표적이래. 그러면 예수님이 무덤에 며칠 있어야 돼요? 몇 밤을 지내야 돼? 3일 밤을 지내야 되는 거야. 이게 숙제지 않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안식일을 지킬 때도 절대 일하지 않았어요. 안식일이니까 일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이 말이에요. 아셨죠? 여러분이 풀기 싫어도 내가 풀 거예요. 일단은 한번 찾아보십시다. 일단 성경 우리가 조금 찾아보십시다. 요나서 1장 17절 보십시다. 요나서 1장 17절. 요나서 1장 17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요나가 있으니라. 지금 며칠 있대? 3일. 자, 다시 이 사람들의 3일은 밤이 몇 개래? 밤일이 3개. 밤야자예요. 이거 야자가 야 그게 아니요. 밤이라는 뜻이요. 3일은 밤이 몇 개래? 3개이어야 된다. 이게 밤이 3개이어야 이 사람들은 3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며칠 있었어요? 그 3일의 개념이 낮을 기준으로 해서 3일이요? 밤을 기준으로 해서 3일이야? 밤을 기준으로 해서 3일이라 이 말이에요. 밤을 기준으로 해서. 자, 마태복음 12장 40절 보십시다. 마태복음 12장 40절.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자, 요나가 밤낮 며칠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대? 사흘은 하루, 이틀, 사흘, 3일이죠. 그럼 이 3일이 우리나라처럼 3박! 잠깐만 잘못했어요. 우리나라처럼 2박 3일이 3일입니까? 아니요. 유대인들의 3일은 3박 3일이야. 유대인들의 3일은 3박 3일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3일은 2박 3일이야. 유대인들의 3일은 3일 3야라.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나가 꼬박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어떻게 된대? 인자도 어떻게 된대? 사흘 동안 밤도 3일, 낮도 3번, 밤도 3번, 낮도 3번. 3일 3야 어디에 있어야 된대요? 땅속에 있어야 된대.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면 땅속에 하루 있어서 한 번 있어 두 번 있어 한 밤이요 두 밤이요? 한 밤밖에 안 된다니까. 한 밤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여기 지금 요나 뱃속에 3일 3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거짓말이잖아. 성경이 안 맞는. 근데 성경은 정확무해요. 거짓말이 없는 말씀이야. 이 말을 왜 하느냐? 주일날 일하지 말라라고 이 말씀하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지지 않았다는 걸 말씀하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주일날 거룩하게 지키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고린도전서 5장 7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마태복음 27장 고린도전서 그냥 보시죠. 고린도전서 5장 7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희생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 여기서 말하는 희생이 무슨 뜻이에요? 희생이라는 말이 여기서 말하는 희생이라는 말이 뭐예요? 그 사람 참 나를 위해서 희생해가지고 얼마나 하루 종일 일했는지 몰라. 그런 일을 말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희생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언제 죽으셔야 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언제 죽으셔야 돼요? 유월절에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언제 죽으셔야 돼요? 유월절에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언제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비유하십니까? 유월절 어린 양으로 비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위해서 뭐가 죽었어요? 어린 양이 죽어서 피 흘려서 집 좌우 문설주 인방에 발랐어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 예수님은 그래서 반드시 그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은 벌써 구약시대부터 계속 예수님의 죽음을 예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실 것이다. 예수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실 것이다. 예수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실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자, 아까 말을 잘못했어요. 자, 아까 절기의 안식일일 때 유기절 빼고 초실절 빼고 무교절 첫날과 무교절 마지막 날이 안식일이에요. 예? 아까 제가 수정합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그 다음 날 지켰던 절기가 뭘까요? 그 다음 날 지켰던 절기가 뭐예요? 무교절이에요. 그러면 무교절의 시작과 함께 그 첫날이 무슨 날이라고?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자, 그러면 유월절 다음이 무교절로서 유월절 다음이 무교절 누룩 없는 떡. 그래서 무교절이라는 말은 누룩이라는 것은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거예요. 누룩은 인간의 죄성을 말해. 그러면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죄성을 가지고 있죠. 그 무교절을 먹는 것은 오직 죄성이 없는 분은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성이 없는 예수를 먹어야 우리가 영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무교절이야. 자, 그러니까 무교절 첫날은 무슨 날이다?
이날이 안식일이라. 그러면 이날의 안식일은 자, 창조하신 안식일이고서 절기 안식일이에요. 주간의 토요일날 안식일이에요. 절기 안식일이라. 이 말은 무슨 안식일이야? 절기 안식일이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언제 죽으셔야 돼요? 6월절에 죽으셔야 돼. 그럼 6월절에 죽으실 때 6월절날 죽으시는데 자, 몇 시에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몇 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예수님이 몇 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셨어? 예수님이 몇 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예수님이 성경에 보니까 우리나라 헬라 시간적인 개념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몇 시에? 오전 9시에. 그러니까 한 이 정도 되겠죠, 그죠? 이 정도 되겠죠. 이거는 이제 낮 6시에, 낮 6시. 이건 24시간, 에? 낮 6시 정도 되겠지? 9시 정도. 언제 운명하셨어요? 다음날, 무교절의 안식이 되기 바로 전 다음날, 무교절 다음날, 이 무교절 안식이 되기 3시간 전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무교절 안식일이 되려면 몇 시간 남았어? 죽으신 다음에 3시간 남았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시체 만지면 돼, 안 돼? 부정해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요 3시간 안에 6월절 날 3시간 예수님 죽으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무덤에 두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읽어보십시다. 마가복음 15장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5장. 이해하셨어요? 못 하셨어요? 이해하셨지?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네, 마가복음 15장 42절 보세요. 자, 여기 보셔요. 성경을 마태복음 27장을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못 읽어요. 마태복음 27장이나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주의 만찬하죠.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주의 만찬을 해요. 그 주의 만찬을 한 날이 언제야? 6월절 날이에요. 이제 성경에 나와요. 그거 예수님 만찬하신 날이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며 포도주를 마신 날이 언제예요? 6월절 날. 그리고 그들과 주의 만찬한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언제 죽으셨다는 거야? 6월절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 보십시다.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 42절.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14장 폈네. 15장 42절 시작. 이튿날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래. 자, 여기 보세요. 이튿날 예비일이라는 말은 안식일 전에 안식일에 일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는 예비일 날이에요. 안식일 그 전날 예비일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도 분명히 절기 안식도 분명히 안식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 전날 예비일 날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다는 거야?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잠시 후면 3시간 후면 안식일이니까 시체를 만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시체를 처리하기 위해서 군인 보고 빨리 달라고 한 거야. 에? 자, 그 다음에 이 44절 시작.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때에. 이제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가셨죠? 여기 언제 무덤에 들어가시면 6월절
유월절 바로 무교절 안식일 6시 직전에 무덤에 들어가셨죠.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다. 시작. 때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어디에 두었는가를 봤대. 여기 누가 마리아, 자, 여인이라고 하십시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 아리마대 요셉이 여기다가 묻었구나 하고 예수님이 어디에 묻어둔 것을 봤대. 봤죠. 근데 그러면 봐놓고 이 사람들이 뭘 샀지? 향품을 샀죠. 본 것을 봤대. 그 다음에 시작. 16장 1절 시작. 안식일이 지나면 여기 보세요. 자, 6월절 이제 이 6월절 어린 양이 죽으시고 무교절 안식일 되기 바로 직전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두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누가 봤어? 여인들이 봤어. 그리고 안식일에 어떻게 돼? 안식일 날이래.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래. 요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밤에 잠을 자고 낮에 일어났겠지. 그래서 어떻게 했대? 시작. 안식일이 지났죠? 안식일이 지나면 시작.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뭘 샀대? 향품을 샀대. 여기 봐요. 여기 뭘 샀대? 향품을 샀대. 향품. 이날은 향품을 산 날이네. 요 날에 향품을 산 거예요. 밤에 샀는지 낮에 샀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이때 당시에 전기불도 없는데 밤에 향품 주세요. 누가 그러고 돌아다니고서 낮에 샀겠지. 향품을 샀는데 어떻게 했대? 향품을 사다가 향품을 산 그날에 무덤에 찾아갔대. 향품을 사다 두었대.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다시 시작.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부터 시작.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자 보세요.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 다음 안식 후에 첫날이래. 이 얘기지 지금. 다시 말해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무교절 안식일 바로 전에 갖다 묻었어요. 시신을 두었어요. 무덤에. 자, 여인이 어디에 묻었는가? 예수님 어디에 뒀는가? 봤대. 봤어요? 봤어?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어떻게 했대? 그 묻어두었다가 사다 두었다가 저기 지금 안식일이 지나서 향품을 사다 두었대. 그리고 사다 둔 다음에 안식 후 첫날에 뭐 했대? 매우 일찍이 해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안식 후 첫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지켰던 그 안식은 어떤 안식이겠어? 주간의 토요일의 안식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는 물건을 못 사니까 그리고 시체를 만질 수 있어 없어? 시체를 만질 수가 없으니까 향품을 샀다고 할지라도 안식일에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니까 시체를 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려주려고 했더니 어떻게 됐대?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3절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눈을 들어 본 적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자, 그러면 결국 이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다는 거야? 이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 그럼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알잖아. 어느 날인지를. 그 날이 언제예요? 주일이야, 주일. 자, 그럼 한번 계산해 보십시다. 주일 전에 뭐예요? 아니, 주일 전에 요일이 뭐냐고. 주일 전이 뭐예요? 토요일이야. 토요일 전에는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전에는 목요일이야. 목요일 전에는 수요일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흘러 죽으신 날은 수요일이야. 그날이 6월절이에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요 절기의 안식일과 여기 지금 주간의 안식일은 뭐 때문에 뭘 이루려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창조의 안식일을 완성하셔서 창조의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창조의 안식일을 누려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생명의 복을,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절기의 안식일, 주간의 안식일을 폐하심으로 창조의 안식일을 완성하신 거예요. 자, 결론. 폐해졌어, 안 폐해졌어? 주일날 창조하신 안식일에 이 주신 일하지 말라는 법 없어서 폐해졌어, 안 폐해졌어요?
안 패해줬지. 이건 패해줬어. 이 안식일은 패해줬어. 자, 패해줬다니까. 토요일날 일해도 아무 상관없어 우리. 왜? 패해줬기 때문에. 근데 주일날 일하면 돼, 안 돼? 이건 패해지지 안 했기 때문에 절대 패해지면 안 돼. 성경에서 안식일이 패해졌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안식일이 패해졌다는 것은 창조하신 안식일이 패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안식일이 패해졌다는 거예요? 주간의 안식, 절기 안식일이 패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망하느냐? 주일을 실패해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 산성중앙교 여러분들이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지켜주시기 위하여 항상 우리는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잘 지켜야 돼. 물건 사고 팔지 말라고 했으면 이날 물건 사고 팔지 않는 거야. 이날에, 그래서 이사야서에 물건 사고 팔지 마. 자, 이사야서에 오락하지 마. 그럴 때 안식일이나 성일이라고 확실히 말했어요. 안식일이나 성일은 어떤 날이야? 거룩한 창조하신 안식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물건을 사고 팔아도 안 되고, 일해서도 안 되고, 오락해서도 안 되고, 사사로운 말을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거룩한 주일은 우리에게 생명의 날이야. 신령하게 거룩하게 잘 지킵시다. 너무 소중하고 너무 중요한 날이에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싸잡아서 창조의 안식일 뭐든 상관없어, 그냥 다 패해졌다, 그래서 주일날 일해도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 말. 이것은 거룩한 주일을 더럽히는 행위라는 거예요. 승리합시다.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여기 이 주일에 관해서 설교하려면 한 2시간 정도는 해야 되는데, 짧게 2시간 해야 되는데 지금 허겁지겁 1시간 10분 정도 설교했어요. 여러분, 승리합시다. 정말로 거룩한 주일 잘 지키자, 이 말.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온전히 주일을 지키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려고 온갖 방법으로 수작을 부리는 너 저주받은 원수마귀 사단아, 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저주도 불신앙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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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종을 주님이 쓰셨습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